안산의 미랄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활동하시고 종전에는 옛날 한국침례신학대학에서 교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금 소개받은 박홍래 목사입니다. 우리 박교성 목사님과는 정말 진짜 한 30년 넘게 알고 지내고 있고 또 같이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30대, 박교성 목사님이 20대 만났는데 70, 50, 60 뭐 이렇게 돼가고 있네요. 저는 안산에서 목회를 개척을 해서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고요. 침례교는 이제 현재 은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성과 지성과 체력이 버티는 한 우리 또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 딸이 그 파사데나에 있는 교회 다닐 때 잠깐 다녔죠. 우리 그 박주연 집사가 휴스턴에 있는 병원에서 임상 심리학 그 심리사 임상 그 심리사 그 교육을 받을 때 1,000시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턴 과정을 할 때 다니면서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또 선교사님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딸애가 결혼한 지 12년 만에 작년에 애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작년 10월 달에 와서 좀 일찍 낳았으면 우리 집사람이 좀 덜 늙었을 때 애를 가졌을 텐데 우리 집사람도 이제 68세 된 할머니가 애를 보려니까 이게 체력이 딸리네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야곱의 참된 축복,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이 성경 말씀을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아마도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설명하라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다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야곱의 생애 속에서 중요한 두 번의 시간이 있죠. 소위 말하는 트랜스포밍 모먼트라고 해서 전환과 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의 이 베델에서의 경험 있고 그리고 2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야복강에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베델에서의 경험은 미래가 불투명한 경험이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데 거기에서 22년을 보내죠. 7년 동안 14년을 무려 결혼하려고 14년을 보냈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죠.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랬더니 또 원래 이 사람이요. 사기를 치면은 더한 사기꾼을 만나게 돼 있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받고 나왔는데 자기보다는 100배나 더한 외삼촌을 만났죠. 참 그 집안이 상당히 이 사기꾼의 기질이 농후한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로 돌아오는 야복강의 경험은 22년 전에 지은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22년 전에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것이 이제 돌아와요. 근데 22년 전에 떠날 때는 빈털털이었어요. 근데 22년 만에 돌아올 때는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부인이 4세다가 애는 13명이라고 되는 대단한 가족을 이루고 들어오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아는 대로 형한테 갑니다 그랬더니 형이 칼찬 400명을 데리고 환영인파로 모여드는 거예요. 자, 22년 전에는 빈손이었기 때문에 잃을 게 없었습니다. 근데 22년도에 돌아올 때는 잃을 것이 너무나 많죠.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근데 도대체 야곱이 무슨 축복을 원했을까요?
가질 만큼 가졌고 돈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종도 있고 뭐 아내도 한 명이 아니라 넷씩이나 있고 뭐가 부족했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를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놓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야곱은 어떤 축복을 원했는가? 그리고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야곱에게 주어졌던 어떤 축복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축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으신데 이삭이라면 내가 내 아들 딸에게 어떤 축복을 해줘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뭐냐면 제가 거꾸로 돌리고 있군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뭐냐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은요, 앞에 나오는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라고 하는 축복과 그리고 무릎을 꿇고 다 내 앞에 무릎 꿇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은 이삭이 애선 줄 알고 야곱에게 해줬던 축복. 근데 이 축복을 잘 보세요. 성격이 어떻죠? 재물의 축복과 권세의 축복. 뒤에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약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이 첨부되는 것이었을 뿐 그 앞에 나오는 축복은 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권세와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이삭이 처음 에서에게 하고 싶었던 축복이었고 야곱이 에서로 변장하러 가서 받아냈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누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까? 맏아들인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이 에서를 축복할 때 알다시피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소경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였습니다.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야 내가 너를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라. 내가 정말 나의 아들인지 좀 에서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만져보고 나니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그리고 이어서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에게서 손에 털이 나 있으므로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해 주기로 했고 이제 또 물어보죠.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예, 그렇습니다. 라고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말하면 가까이 오라 해서 먹고 그 다음 말씀 속에서 이리 가까이서 입 맞추어 다오 해서 끌어안아서 이제 냄새까지 맡습니다. 눈이 머니까 도대체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놈은 야곱인데 지가 에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시각이 안 되니까 후각과 촉각과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문제는 귀로 들었을 때는 이게 야곱인데 손으로 만져보니까 털이 북슬북슬하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지 형 옷을 입고 오는 바람에 땀 냄새에 쩔은 바로 이 사냥 나갔다가 돌아온 그 아들의 냄새가 그냥 나니까 이게 야곱이 아니라 에서구나 하고 축복을 했단 말이죠. 결국 문제는 뭐냐면
귀로서 이삭이 야곱을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촉각과 후각으로서 야곱이란 것을 이 에서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축복을 해줬단 말이죠. 여기서도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것과 귀로 듣고 따라가는 것의 삶에 있어서의 판단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따 먹었습니다. 그들은 귀로 들린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고 눈으로 보는 것에 근거해서 판단해서 따먹습니다. 이삭도 뒤로 야곱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이놈이 야곱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왜 야곱이 에서처럼 해결을 원하냐면은 이 축복 쟁취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야곱의 생애의 첫 단계에서 한 가지 굉장히 두드러진 사실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나는 에서가 되고 싶다라는 것. 특히 둘째 아들은 맏아들 되기 원해요. 저도 형제가 셋이 있는데 내 밑에 있는 동생이 남자 동생인데 왜 자기가 맏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 끊임없이 왜 아버지는 엄마는 형만 사랑하고 왜 맏아들만 챙겨주고 둘째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 근데 알다시피 성경 말씀 속에는 맏아들은 항상 뒤로 처지고 둘째가 항상 올라가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고 카인이 아니라 아벨이었고. 독특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들은 야곱은 에서가 되기를 원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서의 자리를 차지하기 원해요. 내가 그 자리를 찾아야지. 그래서 그는 태중에서 그와 싸웠죠.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죠. 에서의 옷을 입었죠. 그러고 나서 눈먼 이삭이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에서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은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에서처럼 되기를 원해요. 우리들은 에서와 같이 변화돼서 에서가 받는 그 물질적인 축복과 그런 권력의 축복을 받기 원해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맏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모태에서 붉은 털로 이 덮인 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완전하게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다시피 강합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숙련된 사냥꾼입니다. 들판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해오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꼭 누가 똑같습니까? 이스마엘과 똑같아요. 이스마엘도 사냥꾼으로서 소개됩니다. 바로 에서도 사냥꾼으로서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재산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나타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에서 모습이었고 야곱의 첫 번째 욕망은 에서와 같기를 바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는 그 얼굴을 에서의 얼굴로 나타나기를 원했지 진정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얼굴로 나타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에서로서 받은 첫 번째 축복인데 두 번째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축복은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축복은 역시 이삭이 야곱에게 해준 축복입니다. 언제 했는지 아시죠? 이 얘기는 에서에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에서가 햇사람 여자를 둘을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문제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큰 근심이 있어요. 그걸 알고 이제 리브가가 이 아들을 야곱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삭이 죽을 때가 멀지 않을 것 같다고 에서가 생각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리브가가 압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아들이 에서가 결혼한 것 때문에 속 터지는 것과 같이 이삭도 속 터지고 리브가도 속 터지니까 이걸 기회로 삼아 가지고 야곱을 자기의 오라비인 라반의 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결혼을 시키자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보내자.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보내겠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내겠다고 하면서 이제 보내기 직전에 이제 야곱이 떠나기 전에 이삭이 지금 읽었던 말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잘 보세요. 3절과 4절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을 이제 연결시키는 겁니다. 에서가 처음 받았던 축복은 권력과 재정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기 원하셨던 이 두 번째 축복은 자녀와 땅에 초점을 맞춰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약속하셨던 두 가지의 핵심 요소예요.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것이 반복되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네가 그 일을 이어갈 존재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전달되는 이런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축복은요, 재물과 권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할 때 자녀와 그렇게 함께할 땅을 약속하셨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을 약속하지 않으셨고 내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리라고 하는 권력의 언어로서 축복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집에서 떠나보내기 전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면서 많은 말로 야곱에게 일렀습니다. 장래까지 그 약속을 계속 전달할 자는 너 야곱이다. 네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 축복의 약속을 계속 전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아버지 된 세대, 저도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손녀들도 있는데 어른 세대로서 우리들 자녀들 세대에 어떤 축복을 전해야 될까요? 에서에게 주었던 물질적인 축복과 에서에게 주었던 세상 권력에 대한 축복을 복비로 줄 것이냐, 아니면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속해서 대대손손 이어져가는 땅과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영적인 후손들, 축복된 자손들이 이어져갈 것을 축복을 줄 것이냐.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내가 이삭이라면 내 아들 딸들에게 어떤 축복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시다시피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일 것이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방에게 사람, 즉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에게 세 번째 중요한 축복이 나오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에게 다가왔던 축복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히 매달렸던 축복입니다. 이것의 성격은 어떤 것일까요?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래전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 백성에게 진실하시며 아브라함 백성에게 자비로우십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고 어떤 입장에서 접근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야곱에게는 진리를, 진실함을, 아브라함에게는 사랑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로부터 받은 축복의 성격은 진리에 대한 얘기인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 진리는 어떤 세상에서의 과학적인 진리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실존적인 의미,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다시 말하자면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복강에게 그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무슨 질문을 던졌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이것은 너의 정체성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예,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얼굴이에요.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갖기 원했어요. 두 번째는 이름이에요. 에서란 이름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이름은 야곱이다. 근데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이에요. 에서의 축복을 받을 거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거냐. 그래서 그가 이 야복강에서 씨름했을 때 그는 정말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씨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존적인 진리예요. 야곱의 내적 투쟁이에요. 나는 누구냐? 에서가 되고 싶은 남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인도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우리가 성경책을 지금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아브라함의 인생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면서 끊임없이 돌아다녀요. 한 군데 머무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도를 보여주고 또는 GPS를 보여주고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면서 이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는 것이 계속 달라져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유명한 스캇 팩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책이 바로 뭐냐면 로드 레스 트래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길이 없는 길을 떠나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길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 없는 곳을 계속 가요. 그런데 그 길 없는 길을 계속 가지만 그 길은, 그 땅은 나중에 후손들이 차지할 길이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땅이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곳, 그것이 바로 로드레스 트래블에 있어서의 목적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하죠. 그런데 기대를 저버립니다. 일반적인 축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부요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강하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안전하다고도 약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갈등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삶을 약속하지 않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편하게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그 동화책 보면은 나중에 맨 끝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해서 잘 살았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건 애들의 동화죠. 우리들은 압니다. 지금부터 갈등이 시작입니다 라는 뜻을. 인생이라고는 끊임없이 갈등이 시작되는, 갈등이 풀어가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도 자유로운 삶,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약속하지 않아요. 야곱이란 말 자체가 투쟁을 의미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투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상이 다르죠. 그래서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너는 에서와 싸웠다. 이제는 너는 에서가 아니라 너 자신이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된다.
내가 너를 부른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이스라엘로서 살아가야 된다. 과거에 너는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지만 이제 너는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다. 너는 그분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고 그분 또한 너를 놓아주지 않을 거다. 이제 에서를 놓아줘라. 이제는 더 이상 에서의 발뒤꿈치 붙잡지 말고 에서로 변장 되려고 하지 말고 에서의 얼굴로서 나타내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 자신이 되어라. 다음날 야곱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야곱은 천사의 말을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날 밤에 야곱은 결국 성경 말씀대로 환도뼈를 침을 당해서 쩔뚝거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야바로 야코프 샬렘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야곱은 완전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완전하게 나타났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야곱이 이제 야복강에서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 있어서 중요한 모습들의 중요한 단어는 바로 뭐냐면은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얼굴을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파님. 얼굴이 파님인데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번 나옵니다. 브니엘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더니 그래도 살아남았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웠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눈먼 이삭을 기화로 해서 꾸며가지고 결국은 축복을 받아내지만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닌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삭에게 보여준 얼굴은 보여주길 원했던 얼굴은 에서의 얼굴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야곱의 얼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노출된 얼굴은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그 얼굴,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비춰지는 그 얼굴이고 에서의 얼굴은 두려움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고 하나님의 얼굴은 싸움 중에 직면한 그 얼굴 속에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변화는요 참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보실까요? 자, 야곱이 이제 변화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 가까이 나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몇 번이요? 여러분 그 서울에 그 삼전도라는 걸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왕이 저기 송파 쪽에서 삼전도에 굴욕이 있었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세 번 절을 하는데 한 번 절하고 머리를 3번 땅에 두드리고 또 한 번 절하고 그러니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두드리는 일을 내가 졌습니다라고 항복의 표시를 그렇게 왕이 했어요. 정말 치욕이죠.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합니다. 삼전. 근데 야곱은 몇 번 해요? 누구한테? 왕에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형에게. 쌍둥이 형에게 7번이나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과도 싸우고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존재가 어떻게 형 앞에 가서는 머리를 그렇게 숙여요? 그리고 그는 이 언어를 뭐라고 쓰냐면요, 에서를 7번이나 나의 주란 말을 써요. 아도나이란 말을 씁니다. 이 에서에게.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은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처음 에서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축복받으려고 했을 때 그것이 재물과 권력이었습니다.
남 앞에 7번 머리를 쏘아리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권력을 내세울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죠. 전날 밤에 하나님과 천사와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긴 사람이 누구에게 절하거나 내주라고 부를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야곱은 새로운 정말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 절하고 그 종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은 이제 에서에게서 뺏어냈던 권력, 너의 형제들이 내 친척들이 다 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 없고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러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다음에 나가서 보면은 야곱이 뭘 합니까? 그 다음에 레아와 자식들까지 다 해서 다 절을 해요. 절을 하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이 나오죠.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족대는 모두 된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형님께서 은혜를 입고서 가져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10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제가 드리는 이 선물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제가 드리는 나의 축복입니다. 당신을 22년 전에 속이고 형을 22년 전에 속이고 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당신이 받아야 될 축복 이제 당신에게 다 돌려드립니다. 이제 나에겐 그게 필요 없습니다. 먼저 9번 7번 절을 하고 7번 자기를 종이라고 부름으로써 모든 권력을 포기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많은 재산을 돌려드리면서 아버지로서 받았던 그 물질적인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성한 복들 다 이거 내 거 필요 없습니다 하고 형님에게 돌려줍니다. 에서에게 축복을 돌려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더욱더 내 자신으로서 이제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위해서 즉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나는 더 이상 재물이나 권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선물뿐만 아니라 나의 축복도 받아가라. 이제 그는 이제 에서에게서 취한 축복이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이 아니었음을 알고 돌려줍니다. 에서에게 보낸 소떼와 양떼가 바로 이것을 하늘의 이성과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7번 절하고 스스로 당신의 종이라고 에서를 내 주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아니었음을 형에게 돌려주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당신이 축복할 때까지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야곱이 무슨 축복을 원했던 건가를 여기서 성격이 나오죠. 진정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더 이상 에서와 겨루어서 사는 야곱 인생으로 갖고는 안 돼요. 내 후손에게까지 계속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에서가 추구했던 그리고 에서로처럼 에서가 돼서 받기를 원했던 물질적인 것들과 권력적인 축복을 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그 매달림 그것이 바로 진짜 필요했던 축복이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지 에서랑 싸우며 살았지 아니야 이제는 나랑 대결하며 살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친 야곱이 이제 잃어버릴 것도 참 많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집요한 끈기와 끈질김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매달리겠다고 하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돈, 명예, 시간 지나면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50 지나가면은 배운 거나 안 배운 거나 똑같고 60 지나가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진대. 왜냐하면 60 지나가면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 가지고 스위치가 되니까, 그렇죠? 80대 되면은 먹은 거나 안 먹은 거나 똑같고. 우스갯소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될 것과 진짜 내 자손들에게 넘겨줘야 될 축복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 속에서는 재물과 권력 같은 이 자연신들을 숭배하는 문명을 따라가지 않아요. 유일하게 한 번 그것을 따라가려고 했다, 한 번 성공했을 때가 있었죠. 솔로몬 때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길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성공과 어마어마한 권력적인 성공을 가져왔지만 그 말년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솔로몬 시대같이 길을 잃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물질과 세상적인 권력의 성공에 취했을 때는 결국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토라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야곱이 한 것처럼 밤에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혼자 씨름하고 우리의 진정한 얼굴이 무엇이고 진정한 이름이 무엇이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기 전에 자신이 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결코 놓아주지 않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의 기준과 축복을 간구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와 계획에 근거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축복은 에서의 축복도 아니고 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가는 대대손손 이어지는 축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축복을 추구하도록 하시고 이제는 에서의 발뒤꿈치를, 세상에 성공한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간절함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된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대대손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